오늘 또 좋은 날씨 주시고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또한 아버지 주의 말씀 배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 배우고 준비되어져서 온전히 말씀과 기도와 영으로 주의 복음 전하는 귀한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간 주님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차 올라오는데 엄청나게 차가 밀리더라고요. 내일이 한식인가? 한식, 오늘 식목일이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밀리던데 한식이 찬밥을 먹는 날이더라고요. 보니까 찰밥 아니야? 찰밥? 찬밥. 불 안 떼고 불을 안 떼고 찬밥을 먹는 날. 역사가 있겠네. 아마 이게 뭐 중국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중국 역사.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6월절 하는 것처럼 막 이게 이렇게 건너오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팥죽 뿌리는 날도 있잖아요. 팥죽 동짓날. 또 원래는 6월절 물지방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귀신이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잖아요. 뭐 그런 의미 다 이렇게 넘어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우리는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또 생각해 보면은 지난 시간까지 사도행전 4장까지 이제 봤어요. 4장. 드디어 이제 초대교회가 성립이 되고 말씀을 증거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모든 무리가 하나가 돼요. 뭐 너나 할 것 없이 하나가 돼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이 족보를 중요시해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우리 이제 예전에 제가 알던 어떤 목사님이 일본에서 선교를 하셨는데 일본 사람도 우리를 굉장히 무시하잖아요. 조생징이라고 이제 막 이렇게 굉장히 무시를 하더래요. 이제 그 일본에서 신학교를 다녔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신학이 먼저 들어갔고 그리고 굉장히 신학도 발달했어요. 일본 사람들은 아주 뭐 하나 파고 들어가는 그런 성격이 있는데 굉장히 무시를 당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시를 당하셨을 때 그랬대 족보를 딱 가지고 갔대요. 족보를. 족보를 가지고 딱 보여주면서 내가 누구고 이렇게 했더니 꼼짝 못 하더래요. 그 사람들은 족보가 거의 없대요. 일본 사람들은. 족보도 거의 없고 이름도 거의 이 이름도 참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 때 한산 때 이런 식으로 이름도 다 그런 식으로 그런 식이요. 예, 감사합니다. 그런 식의 그 이름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족보를 들이댔을 때 꼼짝을 못 하더래요. 그 사람들이. 족보 있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일본에. 왕족이나 이제 귀족들이나 있고 나머지는 거의 이제 그 일본 원주민 출신들. 이래서 아무튼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해요. 이게 무슨 얘기다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070이에요. 070. 이렇게 돼 이제 이스라엘도 이 혈연 예수님도 이제 마태복음에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족보를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특히나 중요시해요. 혈연. 자기들은 선민이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모세의 율법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데 이 초대교회에 와서는 모두가 하나가 되고 이제 그 가족만 중시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하는 성경 말씀 안에서 모여 사는 그런 공동체가 돼버려요. 그래서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그 34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모두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팔아서 사도들한테 주면은 알아서 필요에 따라서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좋은 공동체인데 이렇게 잘 나가는 기적이 일어나고 또 서로가 마음이 하나 되고 이런 공동체가 이제 이루어졌는데 5장에 오면은 문제가 생겨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초대교회에 어떻게 보면 이 초대교회 사단은 언제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해요. 그리고 특히 이 믿음의 공동체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고 이 초대교회에도 사단이 지금 처음에는 외부적인 공격을 가하잖아요. 여기 뭐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 말하지 말아라. 다 좋은데 예수의 이름 말하지 말아라. 그런 외부적인 공격 잡혀가고 채찍질 당하고 그런 일들을 해도 사도들이 굴하지 않아요. 그러지 그걸 오히려 기뻐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근데 사단이 다른 방법을 써요. 외부의 공격으로 안 될 때 어떻게 하나요? 내부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이 이제 중요한데 그런 의미가 있어요. 프린트문에 보면 이상적인 공동체에 죄가 들어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장 지금 서로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런 이상적인 공동체 안에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 사단이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문제가 돼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삽비라는 아까 말했지만 우리 전도사님이 삽비라 이름이 안 좋다 그래서 총 맞아 죽었다고 이제 그러시는데 삽비라 사파이어 어원이 이제 사파이어 보석이죠. 굉장히 아마 예뻤던 것 같아요. 삽비라 이쁘고 아주 보석 이름이 참 좋죠. 아나니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아니 여기 아나니아가 나오고 또 아나니아가 또 나오죠. 사울 사도 바울을 이제 눈 멀었을 때 눈뜨게 한 그 이름 똑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근데 한 사람은 그 헌금 잘못해가지고 하나는 죽고 하나는 아주 귀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되죠. 사도 바울이 그 핍박자가 변해서 사울이 변해서 사도 바울로 변하는데 쓰임을 받는 가서 안수해줘라. 그때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돼요. 바울이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데 하나님 은혜로우시다. 그 이름대로 그 사람은 은혜롭게 그 살인자요 교회의 핍박자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름대로 그를 초대교회 때 나중에 사울이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했을까? 아나니아가 데리고 갔겠죠. 교회로. 이 사람 완전히 변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응답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사람이 정말 그럴까 했는데 정말로 달라졌습니다를 아마 교회로 데려갔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름처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이름값을 못해요. 이름값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일하는데 그 같이 일하는 분 중에 이씨 아저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아주 키도 크시고 눈썹이 아주 멋있게 생겼어요. 눈썹 아주 인물이 좋으신데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또 자칭 관상을 또 잘 보시는데 그 눈썹이 아주 길고 이렇게 어떤 눈썹이죠? 그런 눈썹을 가진 사람은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눈썹이래요. 아주 높은 자리에. 그래서 아니 그런데 왜 저렇게 막일하셔요? 이름값 아니 그 얼굴값을 못하면 노력을 안 하면 원래 그렇게 타고났는데 값을 못하면 굉장히 고생한대요. 그래서 너는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너는 입술이 두꺼워서 아주 부자로 살 테니까 열심히 공부하라. 그러니까 얼굴값 이름값 못하면
죽게 고생한대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옛날 분들이 애들 이름을 억지로 뭐라지 이름에 치인다고 저기하게 짓잖아요. 노태우 대통령,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리석은 우자를 쓰잖아요. 아주 클태자에다가 아주 어리석다 이름을 그렇게 줬어요. 근데 대통령까지 되셨잖아요. 그렇게 반대로 짓는 경우가 있어요. 이름에 치이지 말라고. 뭐 그거는 이제 세상 얘기고 우리 믿음 안에서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변해 아브라함이 되고 그저 그냥 아들 하나만 낳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좀 크게 좀 가져라.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모든 믿음의 조상이니가 될 텐데 믿음을 가지라고. 그저 그냥 고작 가정 하나 세우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너는 큰 믿음을 가지라고. 열국의 아비가 될 사람이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야곱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맨날 머리 쓰지 말고 이제는 이긴 자가 되라. 사람을 이기고 하나님을 이긴 사람. 이름을 바꿔주셔요. 그래서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좋은 이름을 주셨는데 이 이놈의 이 거짓이 들어오게 거짓이. 아니 이렇게 뭐가 이렇게 큰절까? 그냥 좀 훈계하고 저기 하고 좀 그러면 될 것을 그냥 죽어버려요. 거짓말해가지고 그냥 죽어요. 왜? 그럼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행전 5장 이 전반부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게 뭘까요? 헌금 잘못 드리면 죽는다? 물론 그것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지금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성령의 역사, 이제 새로운 역사예요. 구약의 그런 역사가 아니라 이제는 만민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고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이제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이제 성령의 시대가 되었고 이제 그냥 눈에 보이는 성전에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성전되고 그 사람들이 모인 그게 바로 성전이 되는 아주 거룩한 공동체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기적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되는 이런 이상적인 공동체인데 여기에 이제 그 거짓이 들어오게 됩니다. 거짓이. 이게 지금 이 사건이 어떤 사건하고 비슷하냐면 구약에 보면 여기 써놨죠. 여호수아 7장 아간의 범죄와 이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아간 이게 구약에 아간이 나오죠. 여호수아와 그 이제 이스라엘 후세대들 그 전 세대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불만하다가 지도자한테 대들고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싹 죽어가고 이제 그 애국을 모르는 그 이제 광야에서 나온 세대 그 세대만 어린아이들만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요단강을 건너고 세례의 의미가 있고요. 완전 거듭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였어요. 여리고성 전투.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이 싸우는 싸움이었고 그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뭐라고 그러셨죠? 하나님이 여호수아 7장 부분을 보면은 받침받은 물건을 이치하지 그 여리고성은 천열매예요. 천열매. 한마디로 천열매의 의미가 있어요. 그 성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이제 첫 전투고 그래서 거기 있는 건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던 거예요. 싹 무너뜨리고 심지어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성문을 세우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뭐 네 자손이 눈이 멀 것이고 뭐라고 나오게 되는데 제주를 받은 게 이게 나중에 그 말씀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정도로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천열매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또 천열매 되시고 또 지금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마찬가지 구약에서도 아간의 범죄가 하나님의 엄히 다루셨던 게 이제 새로운 것이 시작이 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첫 전투고 그래서 이제 엄히 다루셔요. 그래서 아간의 범죄 똑같은 면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7장 1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 6장 18절 보시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들이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하게 되는데 여호수아 7장 11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거를 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지금 원수들 앞에 맞서기 위해서는 그 뭔가 필요한데 거기에 거짓과 도둑질이 들어갔다는 걸 온전히 바쳐졌는데 이걸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오늘 이 사도행전 5장 보시면 처음에 이제 (5장) 1절 보시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그 아내도 알고 둘이 이제 공모를 한 거예요. 둘이 처음에 아마 바치려고 했다가 이제 둘이 이제 이게 너무 아깝다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다 알고 있어요.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는 지금 본질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네 속에 보니까 뭐가 들어있다고요?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다른 게 문제가 지금 사단이 들어온 걸 하나님이 제거하신 거예요. 지금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누구야? 가룟 유다가 사단이 생각을 쏙 집어넣어 주니까 결국은 배신하고 결국은 또 자살까지 하게 되는. 그래서 이걸 지금 경계하시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헌금의 문제 같지만 그 뒤에는 영이 작동을 하고 있어요. 사단의 영과 성령과 사단의 영. 이게 영적인 얘기예요. 영적인 얘기.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점점 훈련을 받고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걸 하나님 다루어 가셔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금식 같은 경우에 처음 금식할 때 아주 엄히 다루실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아주 체험을 했죠. 이제 장기 금식하고 이제 분명히 보식을 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미음만 먹고 그 다음에 조금씩 조심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충재도 지금 금식 20일 하신 분이 있는데 처음엔 잘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집에 가는 순간 이미 이것저것을 먹게 돼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안 먹은 척을 하고 해도 속일 수가 없어요. 먹는 거 보면 알아요. 그 욕구가 한번 맛을 보면
계속을 하게 되죠. 저도 이제 그 장기금식 끝이 하고 나서 3일째 됐을 때, 아니, 전도사님 한 분이 요플레 3개를 갖고 온 거예요. 그때 이제 미음을 먹어야 될 시기인데, 아, 이거 괜찮냐고 그랬더니 괜찮대요. 왜냐면 그 전에 그분의 아들, 21~22살 먹은 진선이라는 그 형제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보다 먼저 했어요, 41금식을. 그래, 뭐, 보식을 먼저 했으니까, 이거는 괜찮대요, 요플레는. 그래요? 뭐, 괜찮다니까, 전도사님이 괜찮다니까. 저는 그때는 이제, 전도사님 아주 굉장하신 분이고, 훈련도 많이 받으시고, 다들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전도사님들은 다 안다고 생각했으니까. 선배님들은 다 안다고 생각했으니까, 뭐, 괜찮다는데, 먼저 해본 사람은 괜찮다니까. 분명히 우리 목사님은 또 보식 진짜 잘해야 된다. 이렇게 죽으로만 해라. 미움으로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도사님이 괜찮다는데, 그리고 저보다 먼저 한 친구가 괜찮다는데, 그 하나를 까먹었잖아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요플레. 너무 맛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만 먹으려고 했어요. 근데 2개가 남았거든요. 보니까, 이게 견딜 수가 없거든요. 또 까먹었죠? 2개까지, 거기까지만 먹었어도 괜찮을지 몰라요. 근데 2개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하나 남았잖아요. 에라, 모르겠다. 하나 또 까먹었잖아요. 까먹는 순간, 가슴이 탁 막히더라고요. 이게 딱 막히는데,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때리고, 양손에 이거, 뭐죠? 사열 다 하고, 발가락까지 하고, 화장실 가서, 입으로 토하고 뒤로 토하고 뭐 다 했어요.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한 10일쯤 지나가니까 좀 살만하더라고요. 죽을 조금 되게 쏘았죠. 조금 되게. 근데 또 턱 막히는 거예요. 그랬으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한 20일쯤 지났더니 이제 좀 괜찮겠지 하고 했는데 또 탁 막혀. 좀 양을 좀 늘렸더니 확 막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어미 다루실 때가 있어요. 처음 믿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사명을 시작하고 어떤 때는 보면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막 이러실 때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장 목사님 같은 경우는 머리를 묶어라, 검정 치마, 흰 저고리를 입어라,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런 형식보다도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이제는 끊으라는 거예요. 세상 것, 세상의 생각, 사단이 주는 것, 그러니까 이제 주님만 바라보라고. 그게 이제 중점인데, 여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딱 보니까 베드로가 뭐 영안이 열리신 분이니까 보고는 네 마음을 보니까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고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왜 감추었느냐. 4절에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게 네가 해야 되는데 지금 누가 시킨 거예요? 사탄이 시킨 거예요.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한 거예요. 베드로한테 한 건데 하나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주의 종한테 이제 덤비면 큰일 난다. 뭐 그런 말도 되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한다는 것을 이게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서도 지금 교회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가고 있는데 초대교회가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또 서로가 마음이 하나 되는 굉장히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는데 그 안에 지금 뭔가 다른 게 들어갔어요. 이게 결국 뭔가를 교회를 무너뜨리게 된다. 마치 에덴 동산에 거짓말이 들어오거든요. 뱀이 속여요. 하나님이 동산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여자가 아니요, 그게 아니고
다 먹으라고 그랬는데 저거 열매는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하셨다. 이러면서 조금씩 왜 거짓말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대로가 아니라 그런 것처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 속에 이 거짓말이 들어가게 됐어요. 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결국은 이 4번에 보시면 이 마음이 문제가 되는데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고 분명히 네가 세례받고 성령 받고 그랬는데 그 안에 이 불순물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문제가 되는데 이 복음의 시대에도 우리 안에는 이 경건한 두려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누리고 자유해야 되는데 그 안에 또한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이 있어야 돼요. 그 두려움. 두려움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런데 그게 이제 좀 다른 거죠. 세상에 어떤 그런 더러운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하는 거. 진짜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흠모하고 그분을 정말 존경하면 그 앞에서 우리가 뭐 두려워서 그 사람을 무서워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진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면 그냥 우리가 그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죠. 그런 두려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두려움. 이걸 가져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초대교회 가운데 거짓이 들어오게 되고 아주 교만이 들어오게 돼요.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거짓말로 시작해서 에덴 동산부터 했던 얘기인데 그 안에 또 교만을 집어넣죠. 교만을.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왜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갑자기 땅 팔 생각을 했을까요? 보니까 이게 좀 굉장히 돈이라면 아주 돈을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왜 갑자기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둘 생각을 했을까요? 명예 때문에 그랬겠죠. 명예가 있어. 뭔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드러내려고 하는 건데 보면 그 앞부분을 보면 사도행전 5장 앞부분에 누가 나오나요? 바나바가 나와요. 바나바. 35절부터 읽으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그가 37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많은 사람들이 밭을 팔아서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바나바라는 사람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사도들이 그래요. 쟤는 바나바다. 이래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다. 성품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뭐 베풀기도 잘했지만 좀 여기 가셨네. 누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베풀고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 슬픔에 처한 사람들. 굉장히 사람을 잘 다독거렸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그 마가 요한도 선교여행 떠났다가 그냥 혼자만 힘들으니까 떠나왔는데 이 바나바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하고 싸우게 되죠. 그래도 또 이번 한번 기회를 주자고. 결국 이 바나바 때문에 그 마가 요한도 나중에 변화되고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성경을 쓸 정도로.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데 그 정도로 이 바나바는 굉장히 누구나 인정하는 추앙받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 시기가 왜 이렇게 됐냐면 지금 초대교회가 갑자기 성립이 된 거예요. 오순절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이제 오순절 명절을 지내게 오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제 지내고 있는데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는데 너무 성령 충만받아서 서로 지금 날마다 예배드리고 기적을 행하고 사명자가 됐겠죠. 그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헬라에서도 왔을 것이고 로마에서도 왔을 것이고 여러 군데에서 왔을 텐데 그들이 지금 한 공동체를 막 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돈도 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필요를 따라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 중에서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헌신했지만 바나바는 특히나 굉장한 헌신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좀 좋아 사람이. 이름을 원래 요셉인데 바나바라고 불러요. 어느 때부터. 위로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성품이 좋은 사람이야. 다들 그렇게 불러요. 이제 바나바라고 이제 이름을 아예 요셉인데